하박국 1장 12절 한 절입니다. 1장 12절 말씀이 한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하고 이 말씀이 비슷해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같이 볼 텐데요.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안의 강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교회 안의 그 어두움, 이스라엘 안의 강포,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이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 어둠, 그리고 교회가 정말로 그 마땅히 교회 자리에 서지 못하고 그 강포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그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 갈대아 사람들이 이 땅에 밀물처럼 이스라엘 땅에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감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들으면 충격적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방인들을 들어서 선택된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심판하신단 말인가? 충격적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박국서를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대답의 첫머리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보고 주목하라. 놀라고 또 놀라라. 네. 이 교회 안에 지금 악인을 징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 이방인죠,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 휘몰아쳐 올 텐데 이 어마어마한 심판 앞에 하박국은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한국적인 상황을 그대로 놓고 본다면요, 하나님이 자꾸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회가 우리가 메이저 방송인 세계 공정 방송인 세계 방송사에서 한때는 계속 교회를 드러냈습니다. 교회의 사건들, 교회의 문제들, 교회의 고통과 아픔들, 현장의 그 적나라한 어둠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냈거든요. 계속해서 드러냈어요. 자, 이 드러낸 이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이건 국가가 너무한다, 정부가 너무한다,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국가 정권을 잡는 사람 퇴진 운동도 하고 이런 운동들을 벌였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때 저희 교단 신문에 이제 시론 글을 부탁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사실 교회가 이 세상에 수치가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난타당한 것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이 아픔을 감수하도록 하셨는가? 당신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며 당신의 얼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땅에 정말로 짓밟히고 그 얼굴이 낯짝을 뜨지 못할 정도로 힘든 그런 일을 당하면서까지라도 이런 일을 허용하셨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한국 교회 안에, 세계 교회 안에 회개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부 앞에,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하고 싸웠거든요. 자, 지금 이 하박국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선택된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니까요. 이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강포하고 어둠에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심판하시죠. 심판하시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무자비하게 심판을 감행을 해 가십니다. 이 심판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신 것이 있어요. 자, 이 갈대아인들의 이 모습은 너희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행한 그 강포, 그 어둠의 모습들, 그 잔인한 어둠의 모습들이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을 너희들이 보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자, 우리가 내 앞에 일어나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단순히 우리는 어떤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내게 내 모습을 지금 보게 해주시구나.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자, 오늘 이제 우리 CM 모임이 이제 시작돼서 모임을 갔는데요. 제가 어제 그 어느 목사님으로부터서 대화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냥 받고 싶어 받은 것이 아니라 어제가 제 생일이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어제가 제 생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휴가를 떠나셨어요, 멀리. 근데 갑자기 태안에서 어떤 분이 생물을 목사님 집으로 배달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 댁이 성내동이에요. 중국에서 들어오신 적을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무도 지금 교인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전국적으로 흩어진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니까 가까이 계신 분이 안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생각하시다, 나 목사님이 갖다 드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연락이 와서 제대 갔다가 이제 소금구이에서 먹었습니다. 참 먹었는데 목사님한테 이제 오늘 우리 CM을 나누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CM을 대표해서 우리 처치 미션을 대표해서 우리 백 목사님께서 대표로 이 선물을 주셔서 생일 선물을 잘 먹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백 목사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생신인지 몰랐는데 참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묘하시네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오묘하시네요. 참 이렇게 해서 목사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몰라서 등등등 늘 우리가 가족처럼 나누고 있으니까요. 근데 참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나누죠. 딱 한 사람만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이렇게 계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제가 속이 좁게 말한 것 같은데요. 이분은 항상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매달 10일 날 135만 원이 그 교회 월세로 딱딱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당연한 것은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강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모르고 행동한다는 것 저는 무서운 것이 없어요.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집에 제가 뭘 안 가지고 가서 집에를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너무 그 친구를 또 잘 알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기도 많이 하자.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제 모습을. 제가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었어요. 내가 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나는 아닌가. 이 땅에 당연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는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군과 자비를 알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얼마나,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면 내 사랑은 얼마나 무례한 행동을 했는가.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어두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강포한 자를 들어서 그 갈대아인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었다면 너희들이 안에서 너희들이 행했던 이 모습이다. 이것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이 그들을 지금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지요. 자, 그래서 하박국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하박국은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좀 교회가 악하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들어서 교회를 심판한다는 것, 이게 가능합니까?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를 들어 차라리 심판하시지 어떻게 이방이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들어서 교회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바로 이 질문이 12절부터 대두되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1장 11절까지가 첫 번째 질문의 대답, 질문과 대답이 진행이고 12절부터는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하는데요. 자, 1분 특별히 12절 말씀 한 절에 초점을 두어서 제가 말씀을 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또 다음 주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깊게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12절에 이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원문에 대한 문맥의 어떻게 문맥 구조가 되어 있는가, 문장 구조가 되어 있는가, 히브리 원문의 문장 구조를 보면은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이제 풀으면요, 하나가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전제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만세 전부터 계신 거룩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두 번째 문장이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신방은 심판을 위해서 그를 두셨다. 그리고 더한 마지막에는 그 경계를 위해서 책망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 이거 전체적인 문장의 구조입니다. 자, 이 문장을 크게 다시 이렇게 둘로 나눈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앞부분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계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만세 전 영원 전에부터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있어요. 자, 사망에 이르지 않다는 것을 풀어 말하고 나서 이 말을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쉽게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갈대아 사람을 이제 두시죠. 갈대아 사람을 이제 두시는데 두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을 두셨는데 똑같은 문장 구조로서 두 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강조를 하고 두 번 똑같이 썼던 강조법을 하고 있는데 심판을 위해서 경계와 책망을 위해서 그들을 두셨다 이렇게 말해요. 심판을 위해서 그리고 경계와 책망을 위해서 그들을 두셨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셨다.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합니다. 심판을 위해서 그들을 두셨고 경고와 책망을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갈대아 사람들을 세우신 것은 지금 이스라엘 교회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책망할 것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읽어놓고 보면은 12절이 대충 이제 분명한 윤곽이 나타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장에 빠졌는데 그런데 이렇게 접속사를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금 갈대아 이방인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스라엘 치는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다 이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둘의 연장되는 그 문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갈대아를 통해서 치시려고 하는군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전에 계신 거룩하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소멸되지 않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 문제를 지금 하박국을 통해서 지적하면서 이 12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인데요.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자, 이 말은 이거예요. 어떻게 악인을 시켜서 의로운 자들을 삼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대답이 납득이 안 갑니다. 더듬었지. 지금 이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재와 교회의 어떤 존립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하박국의 이 질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가장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영원히 멸망해서는 안 될 이유를 말할 때 이스라엘이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이유를 말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경을 넘기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고 계실까 하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의 존립 여부.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상가 있다가 사라지고 합병하고 없어지고 또 세워지고 뭐 등등한 일들이 이거 건물적인 측면이에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자, 이 교회 존립의 여부, 이 땅의 교회 존립 여부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도 영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이 교회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말한 것이 참 이상하게 들린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자, 불교 신자가 열반을 쫓고 있습니다. 열반을 쫓고 있는데 그것을 붓다도 영원하시니 그리고 우리도 영원합니다. 그러던가요? 석가모니가 영원하니까 우리도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 신이 영원하니까 우리도 영원하다는 말을 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즘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 오니까 집사람이 제일 걱정한 것이 뭐냐면 390명이 가까이 왔잖아요. 제일 걱정한 그 모슬렘들이 히잡을 쓰고 들어와서 이 땅을 또 모슬렘화 시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저들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해야지. 뭐가 무섭다고. 그거 뭐가 두렵고 무섭냐. 그들이 죽게도 돌아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땅에 갔을 때 복음하는 선교사로 보내면 되지. 이 말을 하니까 좀 위로가 된 것 같더라고요. 바라보는 관점이고 시각이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 그 모슬렘의 그 해교도들이 굉장히 한국 땅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전도. 현장에 가면 저들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마땅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그 땅에 나가게 하는 것이 교회 사명인데 먼저 그냥 두려워 무서워 도망치는 거예요. 교회가. 참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으신 분인가요? 아니 이방 신도 이기지 못하는 그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슬람이 저들이 알라가 영원하니 우리도 영원합니다. 이슬람의 코란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우리 신이 영원하니까 우리도 영원합니다.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우리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의 말이 가능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우리 교회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정말로? 근데 하박국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인가? 지금 이거 말하면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우리도 영원할 것입니다. 이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생명을 이 한 절 속에 지금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기 우리는 지금 당연히 지금 교회입니다. 신약 시대 교회예요. 어떻게 교회가 영원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영원할 것인가? 모임 구성원이라든지 우리의 모습들을 면면히 살피면 이 땅에 이 교회가 영원할 것인가? 자꾸 그 교회가 지금 많이 힘들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내 때까지 이 교회가 가면 잘할 것이다. 이렇게 패배의식 속에서 내 때까지 교회가 유지되면 잘할 것이다. 다음 때 교회가 갈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신 목사님들이 주변에 많이 지금 계시거든요. 뭐 어떻든 이 CM 처치 미션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그런 목사님들의 생각을 바꾸고 또 어떤 교회에 침체됐던 그 속에 다시 한번 불어일으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할 것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영원하심에 우리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신약의 교회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말라기서 한 절을 보고 좀 말씀을 정리해가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마지막 구약 뒤로 넘겨서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들은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들은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제가 말라기 3장 6절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 단어를 갖고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하박국은 본문에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 3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나눌 수 있는데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시다는 것 똑같.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신 하나님인데요. 이 말은 한 번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영원제를 택한 자기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근거예요.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요. 변하지 아니하신. 개역 한글판에는 변력지 아니하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바꾸지 않는다. 바꾸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한 말을 절대로 했던 말을 뒤집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말을 해놓고 자꾸 뒤집잖아요. 우리의 지적인 능력의 한계, 또 우리 육적인 한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해도 실수했습니다. 뒤집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물질적인 것 때문에 뒤집지는 말아야 되죠. 내 이익 때문에 뒤집지는 말아야 되죠. 우리가 그것이 신뢰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이익과 나의 어떤 편리성 때문에 뒤집는 것은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제 이름으로 어떤 목사님 문자를 보내가지고 대접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목사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문자를 발송한 거예요. 그 문자를 받으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양평에 가 있었는데 깜짝 놀라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저 그런 적이 없는데 했더니 이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신 목사님이 연락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자초지장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당신은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문자를 보내신 목사님하고 하게 돼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든 간에 자이든 타이든 간에 목사님이 제 이름으로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제가 오신 목사님들의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모인 장소까지 다 해놨어요. 저는 6,000원짜리를 넘으려면 참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잖아요. 뭘 먹으려? 죄송합니다. 6,000원짜리 이상 먹으려면 막 송도에 사주면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도 하고 또 6,000원짜리 내가 뭘 먹으려고 하면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근데 저는 알지도 못한 식당이다. 아구찜집인데 세계력교회 아래에 있는 집인데 몇 명 정도 올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4명이 앉아서 3명이 앉아서 들으셔도 오신 숫자면은 2상이면 되겠더라고요. 2 보시면 그래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제가 이제 그 계산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제 이름으로 버렸으니까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전화 온 거예요. 식사 전화 오고 목사님이 35만 7천 원이 나왔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저는 전혀 그 정도 한우 등심을 먹었다 하더라고요. 아니 왜 갑자기 저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곳인데 그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드셨는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어긴 겁니다. 제가 식사를 대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한테 전화라도 하셔야지. 저는 6,000원짜리 이상 안 먹습니다.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고 제가 계산을 못합니다. 집사람이 그 옆에 든 거예요.
전화 끄고 나요. 목사님 지금 뭐한 짓이야? 이러는 거예요. 집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한참 후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던 15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기 먹어보지도 않고 15만 원 붙여드렸습니다. 신실성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벌면 책임을 져야 돼요. 당신 목사님. 제가 진천이라는 보신당을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식사로 갔더니 이 말을 해요. 목사님이 토요일에 전화 왔다는, 아니 주중에 전화 온 거예요. 토요일 날 보신당을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또 이 말하면 또 이상한데 하여튼 보양식을 해주십시오 한 거예요. 보양식을 해줬는데 그게 42만 원어치를 보양식을 해놓은 거예요. 한 마리를 해놨어요. 딱 끓여놓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딱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희 교회 형편상 모일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조그마한 식당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근데 제가 가니까 막 핫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갔다가 제가 집사람한테 나 같으면 그거 다 갖다가 우리 교인들이 작으면 이웃 사람까지 다 나눠서 먹을 것이다. 그 책임을 져야지. 신실성입니다. 그 말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내 이해 타산에 대해서 많이 바꾸게 되는 것은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터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지금 언약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그 언약 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소멸하거나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말을 절대로 뒤집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 너희 교회들아 너희들은 절대로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터위에 주님의 교회가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받게 할지라도 이러다 교회가 큰일 나겠다. 어느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한테 중추적인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이러다 우리 교회 문 닫지. 떠났으니까 다 혼란스럽지.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분보다 더 신실한 사람이 그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후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보다 훨씬 신실하신 분이 다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절대 사람의 눈으로 시각으로 보고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 교회의 왕과 주인으로 계신다면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소멸되지 않고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그 생명을 받고 있고 생명 은혜 속에 들어가서 오늘 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소멸되지 않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박국에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사명에 이르지 아니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하지 않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영원전에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절도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뺏어갈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